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과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모든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각각의 그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주님 잘 아시오니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해 주시며 또 간절한 응답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 간구하는 제목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힘써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육신의 질병으로 또 이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귀하게 또 봐주시고 간구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어제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 다음 세대 학생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머뭇거리고 또 많이 떠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이 사사시대와 같이 사무엘상의 이 시대와 같이 참으로 많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불신 이 학생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또 기도하며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세대의 많은 이 다음 세대 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제목들 가운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시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알 뿐 아니라 기름을 데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하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인 사무엘상은 이 시대 배경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때문에 가나안 땅에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을 뿐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은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만으로도 당시 시대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단순히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 영적 지도자가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런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를 보이는 이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납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엘리의 두 아들들과 대조시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행실을 보시는 분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 말은 쓸모가 없다, 사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은 조금 더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하면 삶의 모든 행동,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이 바로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이 보기에 좋은 일들을 힘써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분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을 보면 삶은 고기가 질렸던지 구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날 것 그대로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억지로 빼앗겠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는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사무엘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과 달리 예배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부류의 자녀들의 다른 행실은 또 나타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문란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엘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실이 도통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완악한 그들의 마음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2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사무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6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행실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는 참 부모로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자녀들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부류의 부모들도 나타납니다. 먼저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것은 앞선 말씀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자로 생각한 것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두 아들들에게 어떠한 영적 영향력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무엘의 부모의 모습이 본문 19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을 찾는 이도 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희귀했던 당시 시대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본문은 대조적으로 비추고 있는 엘리의 지방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본을 어떠한 본도 보여주지 못했던 이 엘리의 말은 두 아들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결과를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들 사무엘은 26절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본문에 나타난 부모로서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 자신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그 사무엘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참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자녀에게 본을 보이며 옳은 길을 가르치는 일이 참 부모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교훈하며 바른 길이 무엇인지, 참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드러내 보이시면서 과거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참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날마다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행실이 유의미한 것이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 곧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태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행동, 태도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요. 특히 행위가 아닌 생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이 훔친 재물도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달아보신다고 한나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다면 남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어떤 지위가 있든 물질이 있든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말처럼 하나님 없는 어떠한 일은 무의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의미 있다 말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주일 예배 후에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태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모습, 어떤 위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모든 행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또 나아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속한 자리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모든 동기와 행실의 중심이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과 또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하여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 순종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영적인 본을 보이는 사람, 또 그러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본으로 사용하여 주셨고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또 영적인 본이 되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본으로 바로 다윗을 통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 다윗도 완전한 이상적인 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할지를 꿈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부류의 자녀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들과 달리 왕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상적인 제사장의 모습을 아이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함께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사장의 이상적인 모형이 사무엘이지만 사무엘 역시 완전한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자신이 사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신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일에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힘써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신의 자녀, 영적인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시는 분, 참 부모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실이 유의미한 것이 되도록,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함을, 또 그러한 본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모든 행실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 유의미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유의미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귀한 영적인 본이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